요즘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 현대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고리타분하게 옛날 목사식으로 이래 안 한다 해가지고 자유분방하게 사는 모습이나 또는 몸의 치장이나 그런 것들 하는 것들 볼 수 있어요. 더구나 지금은 그냥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이렇게 세우기도 한 그런 교단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은 아주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 아주 엄격하게 머리털에 관한 거, 살에 관한 거, 그리고 또 죽은 시체 만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식 드리는 자다. 음식 드리는 자가 지저분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드리면 안 된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오늘 토라 포션은 제목이 에모르, 영어로는 speak, 말하라. 말하라가 처음에 딱 나온다. 1절에 보면은 아론 자손 이렇게 쓴 것을 보면은 지금 자식들뿐만이 아니고 자자손손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21장에 1절부터서 쭉 나온 것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규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게, 백성들 앞에서도 거룩을 가르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특별히 이제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 그 정도는 이렇게 죽었을 때 시체를 만지고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은 그 외에는 일체 만지지 말라. 그리고 또 머리털 깎지 말라. 머리털 대머리 되게 하지 말라는 거고, 또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살 베지 말라. 살 베지 말라 하는 것은 오늘날에 보면은 타투 하는 거, 이것도 슐람 목사님은 타투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 요즘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 현대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고리타분하게 옛날 목사식으로 이래 안 한다 해가지고 자유분방하게 사는 모습이나 또는 몸의 치장이나 그런 것들 하는 것들 볼 수 있어요. 더구나 지금은 그냥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이렇게 세우기도 한 그런 교단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은 아주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 아주 엄격하게 머리털에 관한 거, 살에 관한 거, 그리고 또 죽은 시체 만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식 드리는 자다. 음식 드리는 자가 지저분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드리면 안 된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또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 7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한 사람, 너는 저런 사람과 같이 결혼하거나 동침하거나 그러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했거나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이혼당한 여인. 그래서 이런 창녀는 극히 적은 숫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얼마나 엄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집에는 자녀들도 아주 잘 돌봐야 되는. 그리고 함부로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며 그의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이, 특별히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죽어서도 그 시체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래. 제사장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것도 이제 다른 제사장들이 또 와서 돕겠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저는
코헨족 내에서만 결혼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DNA 구별이 쉽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 중에서 뭐 꼭 레위족도 아니고 뭐 제사장 딸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국민이면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면은 결혼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육체에 흠 있는 자는 제사장으로 세우지 말라. 거기 여러 가지 아까 읽었습니다. 그런 흠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은 제사장이 먹는 성물은 먹을 수 있다. 그 제사장 가족으로서. 그러나 장애가 있으면은 제사장으로 세우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그래서 말하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얘기를 했지만은 또 이것을 모든 국민이 듣고 이것을 조심해서 그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서 제사장이 와서 안 해줄지라도 왜 안 하는가 이런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제사장이 그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돌보고 지켜줘야 되는,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물을 먹는 규례, 그래서 제사장과 또 그 가족이 먹을 수가 있고, 그러나 외부 사람들이 왔었을 때는 주면 안 된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계약을 했든지 와서 산 종이라든지 또는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먹을 수 있지만은 외부에서 가령 뭐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 이런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9절에 보면 씻겨서 죽은 음식, 시체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돼. 그런 것은 이방인이 먹거나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이랬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했고, 또 제사장의 딸이 출가해서 나갔으면은 만약에 제사장에게 그 남편이 제사장이면은 먹어도 괜찮지만 제사장의 딸이었어도 돌아왔을 때 혹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혼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처녀 때와 같이 그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잘못해서 먹었으면은 그것을 보상을 해서 하는데 5분의 1. 그래서 5분의 1 더하는 방법은 먹은 물건의 4분의 1만큼을 더해서 5개가 되게 해가지고 5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을 5개를 변상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 해가지고 거기에 서원제물 18절에 보면은 서원제물하고 자원제물인데, 서원제물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했을 때는 어떤 양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을 때는 그 양이 없어지고 그랬을지라도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양을 참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싶습니다. 양이 참 좋아 보여서. 그런데 그 양이 잃어버렸거나 잘못돼서 없어졌거나 그럴 때는 꼭 드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하고 자원하는 것. 그리고 항상 흠없는 수컷으로.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흠없는 것.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고 아까 베드로서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제사장같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장애도 다 없어질 것이고 흠 있는 것도 다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일째 사람도 8일째 되는 날 남자를 낳으면은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에 이놈이 잘못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또 7일 동안 이게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8일이 지나야 이놈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일째. 그리고 새끼와 암양을 새끼와 어미와 같은 날에 잡지 말라. 먹는 것도 그 시간에, 제 시간에 맞춰서 하고, 한번 제사장이 되면은 제사장이 안 될 수도 없어요, 이게. 나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안 될 수도 없고, 또 백성들이 너 제사장 그만두고 내려와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어 했으면은 그것은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3장은 성회. 말하여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크게 세 가지고, 6월절도 더 세분해서 하면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세 개가 있고, 오순절은 하루 있고, 마지막 가을 절기에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나의 절기다.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절기가 있어요. 어느 부족이든지 가봐도.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면서 이건 나의 절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성회로 모이라. 그래서 절기, 이 모회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대로 이 지정한 날, 지정한 시간, 하나님이 지정해 준 거다, 이런 얘기. 지정해 준 특별한 날. 그래서 지정해서 하나님이 그날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안식을 하면서, 그래서 온전히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자신의 그 영적 그 삶을 더 풍성하게 높이는 그러한 데 전념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에드, 그 말은 어느 특별한 시간을 지정해서 그동안에 해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완전히 안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모에드예요. 모에딤은 그것의 복수들. 그래서 이 모에딤은 첫째가 토라를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기다 집중해서. 그런데 첫째가 안식일이다. 안식일도 거기에 들어가고 또 여러 날이 들어가는데 첫째가 안식일이다. 그 다음에가 6월절. 6월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달 19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 달을 첫째 달로 해라. 그래서 출애굽 시작한 날을 그 첫 달로, 해의 첫 달로, 나흘째 되는 날 양을,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6월절이 생겨났고, 6월절은 14일 저녁에 이제 지키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은,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그리고 첫날 성회로 모이라.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 노동을 하면 안 돼. 완전히 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절기에는 그야말로 쉬는 거. 그래서 모든 걸 다 쉬면서,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6일 동안 창조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출애굽을 통해서는 그러한 그 창조 역사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얼마든지 변형해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역사가 어떤 것이었나, 이걸 생각하면서 출애굽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표현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